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때 큰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일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맥가파가 어떻게 자라든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이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을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미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축구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가운데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한 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방문한 총 방문객 숫자가 4,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국립공원 말고 알려지지 않는 작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족산, 보문산, 이 작은 산들이 많아요. 보문산은 좀 큰 산인가요? 이렇게 지역의 작은 산에 오르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등산하시는 분을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전국의 수많은 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산입니다. 매년 800만 명의 이상이 북한산을 찾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탐방객이 가장 많은 산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산보다 더 많이 오르는 산이 또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산일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시네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태산에 오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걱정이 태산에 올라가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걱정의 태산에 올라 보셨습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뼈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뼈가 마릅니까? 바로 근심, 염려 때문입니다. 한자 말에 보니까 기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우. 이 단어를 뜻을 찾아보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하고 늘 근심했다고 해서 온 말이 바로 기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기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 가운데 40%는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일 동쪽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근심 가운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사업에 있었던 일, 예전에 시험을 잘못 본 일, 지난 일이에요. 6.25 전쟁 때 고생했던 것을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70%죠. 그리고 우리 근심 중에서 22%는 사소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파마를 할지 말지 그냥 생머리를 길게 기를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사소한 염려가 22%, 다 합치니까 92%. 나머지 8%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남부 지방에 경주와 포항에 있었던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놀라고 힘들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지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지진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25절 말씀. 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염려 가운데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 입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장을 여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 구상품이라는 거예요. 신상이 없다는 거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양식 비같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힘들어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커튼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착착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굶주리면 굶는 자식이 배가 고프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것입니다. 경험했죠? 집에 딸이 떨어졌어요. 그 애들이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그런데 그 배고파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아파요. 자식이 목말라 울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버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의 일도 염려하지 말아야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장래 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개혁판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지만 마치 내일이 되면 염려를 해야 한다는 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주어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3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일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이 되어도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서 랭크의 염려 상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업자가요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폭망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지, 이제부터는 자네 대신에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공짜는 없잖아.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 고용하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50만 원 주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입니다. 내가 어디서 그 큰 돈을 마련하냐고 따지듯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네. 그 걱정도 그 사람에게 맡기세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염려를 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염려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바울의 말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줄 것도 믿고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화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예화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얘들아 공중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듣기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매일 읽잖아 말씀. 어때요? 우리 집사님은 말씀 읽는 방이 따로 있대. 여보 두르지 마. 하루에 30분씩 말씀을 읽어요. 카톡방에 탁탁 올려요. 읽으면 안 하면 이상해. 습관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살아요. 자, 우리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대전에 있는 참새 중에 빼짝 마른 참새를 보셨습니까? 아마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참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음식을 모아두지도 않는데 항상 잘 먹어서 살이 토실토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참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당연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살기 위해서 말씀 먹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사택 앞에 백합을 키워봤답니다. 백합을 키워봤는데 해마다 6월이 되면서 백합이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들에게 인사합니다. 백합아,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구나.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백합이 옷을 해먹기 위해서 옷감을 짜는 것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백합이 옷이 없어서 우울해하는 것을 못 보았대요. 그렇다면 백합이 자신을 위해서 옷감을 짜지 않고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백합에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드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5절 31절에 보니까 그리고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접속사의 뜻이 뭐예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은 무엇을 감사하는 날입니까? 첫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에 3번은 적어도 특별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과 초막절, 수장절이죠. 맥주절, 칠지절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33절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감사주의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염려 할아버지예요.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를 보면서 약사님은 약사 면허증 가지고 계신가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럼요. 저 보세요. 면허증 있잖아요.
면허증 없이 어떻게 약을 팔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염려 할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약사님은 실수로 손님에게 약을 잘못 조제해 주어서 위험에 빠뜨린 적은 없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약사가 약간 짜증스러워졌어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무슨 약을 사러 오셨길래 그렇게 조심스럽고 염려가 많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바카스 하나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예요. 우리는 염려를 키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이젠 염려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사람들 이름 앞에 이상한 글씨가 있어요.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티테디오스. 예를 들어보면 티테디오스 잔, 티테디오스 볼, 티테디오스 로이,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티테디오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티테디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부를 때마다 염려하지 않는 폴, 염려하지 않는 로이라고 부른 거예요. 당시는요, 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은 늘 두려움을 쓸 것입니다.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가 쫓아왔어요? 안 왔죠? 초대교회는 누가 감시합니다. 그래서 다 뛰고 해야 돼. 다 뛰고 카타콤베라는 그 집에 미로를 다 통과해서 무덤 옆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염려합니다. 오늘은 잡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를 때마다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누구라고 부르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티테디오스 기용, 근심하지 않는 기용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함께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티테디오스를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들려요. 티테디오스 여러분 이름 딱 붙이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이기용, 염려하지 않는 이기용, 염려하지 않는 김집사, 염려하지 않는 박장로님, 그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탁 명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이기용.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염려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감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뿐입니다.